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따뜻해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 여호와의 그 성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 보기 전에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칠절기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그 절기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절기들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게 되고, 저도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참, 예, 참 좋은 경험이 됐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회들은 꼭 7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약간 부가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레위기 23장 2절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구약을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5대 제사, 여러 가지 제사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번제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도 참 일이 많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들에 대해서 참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요구하셔서 너희들이 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당신의 그 음식으로 삼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기쁜 마음과 또한 서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받으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참 원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이제 제가 머릿속에 든 그 이제 생각이, 만약에 주님이 구약의 그 제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세대에 있다면은 어떤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생각에 요즘에 배달 앱이 있는 것처럼 제사 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 예약해 가지고 뭐 소 한 마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소 한 마리 배달돼서 제사를 지내고, 예, 우리 굉장히 난 너무 삶이 바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과연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손만 얹고 죽이고 그냥 태우고, 태울 때 제사장님 제가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요 좀 먼저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릴 때 아주 작은 비둘기의 번제를 할지라도 또는 양의 번제를 할지라도 그걸 드릴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드리면서 계속 자기의 그 제물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태워져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나머지 그 제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은 그것을 지켜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감사할 만한 분이신가, 이것을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찬가지 어떤 문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회라고 하는 거룩한 이 모임,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물론 365일 지내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여러 차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이도록 하는 그런 절기를 이렇게 주심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절기들이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나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절기. 이거는 내 거다. 내가 주장하는 거다. 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당신이 이것을 주관하시고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장하신 이 부분이 또한 참 저에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회, 거룩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하게 그 성결하고 정결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떼어진 그런 부분이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내 거다, 나의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이거 보면서도 너무나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PPT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표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보기가 글자가 좀 작아서 어렵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 일러 주셨는데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이거는 이제 23장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 근데 이 1월이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3, 4월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1월 14일 날 주님이 요 날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6월절 다음이 이제 안식일이었고 근데 6월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6월절 다음 날이 우리 주님 때 안식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그 14일이 끝나자마자 15일서부터 7일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6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서부터 기록이 되고 칠칠절은 거기서 50일을 더한 그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좀 뛰어가지고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 또 신약적인 의미들과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나팔절은 나팔 주님의 그 재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성회들은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그 창조로부터 천년왕국 때까지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행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경험들을 또 주님이 이제 해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도 이렇게 마련해 놨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건 얼마나 좀 기대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앞으로 될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다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성회는 다름 아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 딱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이 정도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참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안식일을 딱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안식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일째 만드시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때 주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하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와를 딱 데리고 오셔서 이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첫 안식일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그 안식 후 첫날에 뱀이 또 바로 또 공격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일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안식일은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바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그 사람들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주권이 선포되고 당신의 영역이 확보된 그 상태에서 그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특징은 뭐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은 일하는 날에 일하는 그 사람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 쉼의 이제 목표인데, 만약에 이것을 주님께서 자율로 하셨다면, 안식일은 이렇게 이런 날이야, 내가 그때 쉬었지, 그래서 쉴 사람은 쉬고 쉴 사람은 쉬지만 이거는 강제 명령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잘 지켰을까요? 아마 잘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예들은 이제 그 또 주인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인이 주님을 경외하시는 분이면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자 하겠지만, 또 많은 수 야, 이건 자율이야,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일해, 너희들 다 나오는 거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은 또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 날은 그냥 일하지 마, 일을 절대 안 돼. 심지어는 여종의 그 아들, 그 다음에 무슨 동물도 일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또 강제를 해야지, 또 어떤 또 조건을 걸어야지 사람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강조가 되다 보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안식일인데, 이제는 뭔가 아무것도 하면은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 PPT 이제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시려고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진정한 안식은 일을 못하도록 하고 안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이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고침을 하셨고 풀어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하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아주 막 불쾌했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갈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10계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제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너희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어린 성도들이 주일이 안식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야, 주일이 안식일 아니었어? 성경에 나온 대로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었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모이는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First day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그쪽에서는 프랑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베트남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이 프랑스 문화를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요일이 되게 쉬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간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은 7일 되는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절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는 이제 월의 일이죠, 그죠? 뭐 1월 1일, 2월 1일 할 때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일까지 그냥 다 구약의 율법에 이제 묶어버리면서 의식적인 율법으로서 지금은 다 폐해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해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어떻게 모여라, 안 모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두근거리시죠?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히브리서에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모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흔적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식 후 첫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합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너무 놀랍죠? 아니 그럼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막 충동 막 생기십니까? 아니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언제라고도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아마 초기에는 안식일과 좀 이렇게 피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또 초기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안식일의 어떤 그 율법에 매여 있을까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또 우리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또 관계지어서 아마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땠습니까? 쉬는 날이었습니까?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모인 겁니다. 그 바울이 설교할 때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모였더니 하시면서 그때가 또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 또 저녁 때나 조금 시간이 나서 모일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100% 자율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 이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준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잘못된다든가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 말씀에 대한 순복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딱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세봤거든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1년이면 52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7절기 있었잖아요. 7절기마다 다 쉽니다. 7일이죠. 거기다가 무교절 7일, 또 초막절은 또 7일간 섬겨요. 14일, 21일이잖아요. 그러면 52에다가 20일 더하면은 73일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제 주 5일제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세봤더니 휴일이 70일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주 5일 하기 전에 우리보다 더 쉬는 기간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참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묵상할 것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묵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저희들이 이 6월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자가 참 어려운데 월자가 이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패스 오버. 우리말 순서로 하면 위로 넘어가다니까 오버패스가 맞겠지만 영어식으로는 아무튼 패스 오버입니다. 자,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 장소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누구한테 명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 때요? 애굽에 있을 때 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했더니 애굽 왕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한 재앙을 이제 남겨두고 있었는데, 자, 그날 저녁, 이 6월절 이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게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을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이렇게 발라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음의 천사가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였습니다. 자, 이때 과연 몇 마리의 이 양이 희생이 됐을까? 대체적으로 저는 한 60만 마리 정도, 아니면 가구수를 따지면 한 30만 마리 정도라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양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날 밤에 더 머무르지 말고, 움직이는 거 되게 힘든데 하루 이틀 더 머무르다가 갈까요? 가 아니라 바로 그날 짐을 싸가지고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올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어디 가게 되면 먹을 걸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챙기는데 거기에 이제 반죽을 하려 그러면은 누룩도 넣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늘 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되면 또 언제 구워야 될지 모르니까 이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바로 그 반죽을 그냥 물만 부어가지고 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를 구워서 먹으면 그게 바로 이제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절대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예의 신분에서 막강한 이 바로 왕의 그 권세 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현대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렇게 유월절 날에 그런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에 조그만 글씨로 이제 무교병이 있어요. 맞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긴 게 참 맛이 없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볼 때도 참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먹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냐? 급하게 이제 이 반죽을 누룩을 넣지 않고 와서 굽게 되니 저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데 물론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 매이니라.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사람들은 저기 보면 이제 마롤인가요? 거기에 이제 쓴 약초고 그다음에 이 카로셋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양념장인데 색깔이 약간 붉습니다. 약간 붉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그 쓴 약초를 먹으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쓴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념장은 벽돌, 이 벽돌을 진흙벽돌을 이겼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뼈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장식용이랍니다. 그걸 먹진 않지만, 근데 이것은 뭐냐? 그날 우리가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지금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달걀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들어온 풍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차체렛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쓴 나물이고, 그 다음에 키르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거는 이제 그 새순 봄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고 바로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것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유월절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때 죽었던 그 수많은 양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또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급속하게 이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죄를 유전하게 하셨지?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도록 하셨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아니면 이제 아파트에서 뭐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떨어져 죽었을 때 왜 중력을 만들어 놓으셨지? 왜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그 사람을 꽉 잡아들여 가지고 이 땅에 부딪히면 이렇게 죽게끔 왜 중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그 줄이 튼튼했었어야 되는데, 안전장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죄가 유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유전되는 게 좀 있지요. 방사능. 어떤 사람이 방사능을 너무 세게 쬐어가지고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은 그 자녀가 태어날 때 그런 질환, 방사능 질환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거는 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방사능이나 뭐 중력이나 이런 것은 물리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영육간에 그 영향을 미치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DNA에 각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어릴 때 어땠습니까? 다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도경이도 그래요. 얼마나 보면 참 이게 내가 왕자야. 눈에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그 습성입니다. 그리고 커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원을 안 보냈는데도 욕도 잘하고 뭐 진짜 막 성도 잘 내고 분노가 막 그냥 막 이렇게 그것이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 이렇게 좀 제가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피 외에는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월절 날 그 많은 그 유월절 양들이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를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급속한 이 이동,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죠. 우리가 믿을 때, 인정할 때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놀라운 이 구속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계속해서 전파라는 그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지난 시간에 제가 소재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이면은 이 유월절 있는 그 주에 안식일의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에 이 단을 딱 바로 수확한 단이죠. 보리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 밑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하죠.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이 신약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단은 한 단이지만 한 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이삭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초실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만 부활하셨냐? 또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또한 아름다운
본인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우리는 주님의 지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이 하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의 그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실절의 그 안식일에서 7주를 셉니다. 7주를 세고 나면 이렇게 7주가 되면 이제 또 안식일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또 무엇이 되냐? 7 곱하기 7, 49가 되고, 그 다음에 50. 그래서 순자가 이게 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오순하면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레위기 23장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른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분의 2 에바면은 꽤 많은 그런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가져오는데, 이 빵은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이제 교회다. 근데 이제 교회는 누룩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또 이 누룩이 있고 하는 것은, 누룩이 있을 때 확실히 그 빵의 맛이 이렇게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도 되게 편하고, 아까 우리 그 맛자인가요? 그 무교병 보셨죠? 그것과는 정말 비교가 할 수 없는 이런 좀 부드러움이 있죠. 그래서 풍요로움, 그리고 이제 확장됨, 이런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죄송합니다.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 생각도 굉장히 좀 재미가 좀 흥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합니다. 이렇게 빵을 2개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럼 어서 많이 보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 빵을 제가 딱 들면 빵을 제가 이렇게 2개를 딱 들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돌판 2개, 모세의 그 두 돌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전설에는 그때 말씀을 받았던 때, 율법을 받았을 때가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깨져지고, 그때 얼마가 죽었냐면 3천이 죽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때 얼마가 구원을 받습니까? 3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방인들에게 퍼져가는 이런 모습이 또 오순절의 또한 모습이 아닌가. 성령님의 인치심.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님을 갖고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가 다 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신 의미다.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 금관악기로 부는 그 은나팔이 아니고 이 뿔로 이제 되는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7월 1일 날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약간 둔탁하지만 굵고 이렇게 소리가 좀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펴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은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속죄일 날 또 그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에도 나팔을 불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팔을 부는 그게 있더라고요. 한 100번 정도 막 부부부 하면서 이제 부는데, 나팔을 언제 부냐면 속죄일 날 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30절 보면은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그래서 이제 뿔나팔을 이렇게 분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임한다, 왕이 오셨다, 왕이 탄생했다, 어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구약 시대 이제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속죄일 날 불었던 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신약 시대에는 나팔이 어떻게 쓰여졌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나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산채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간 주님께로 가는 것, 그걸 우리는 특정한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이 여호와의 그 절기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속죄일이 있는데요.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속죄일 날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레위기 23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그릇된 길을 걸어갔었던가, 나에게는 정말 선함이 없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고 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자,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존재하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현재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와라고 이름하셨던 그분이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아직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회당에 가면은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하지만 한 부분을 그냥 패스합니다. 그 부분이 어딘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앞에까지 읽다가 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게 다 그분이 누구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제가 책으로도 이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한테 이걸 딱 보여줬더니 거짓이야,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날조한 거야 해가지고, 자기 그 유대인이었거든요. 고모한테 가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딱 봤더니 거기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봐요? 찌른 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다. 우리 주님은 독생자.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리니 숫곳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 때는 또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실절 때는 보리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때는 무엇을 수확합니까? 밀을 수확합니다. 제가 아까 그걸 말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이 되면은 초막절 때는 여름 과실들, 올리브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 어디서 벌이냐? 이런 초막을 짓고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초막절이 언제냐? 7월 15일입니다. 그때 일주일간 이런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캠핑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의미냐? 40년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넘어주시면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서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직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에스겔서 45장 25절에는 일곱째 달 15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7월 15일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방인들이 가서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볼 때 이 장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퀴즈식으로 또 올려봤는데, 자, 안식일은 신약적 의미가 뭐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스도 안의 심 또는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자, 유월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넘겨주시면 그리스도의 순종, 바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르기 하나도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성도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순절은 성령님의 인재와 교회의 부흥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팔절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 속죄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보여주시면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박주환 회장님께 선물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졌지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게 크죠?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이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결국 다음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서부터 초막절까지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리스도 안에 연합, 이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하면서 사실은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을 한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뭡니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 6월절까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오실 주님,
또 그분이 영화로우심, 그분이 왕이 되실 것, 이것까지 우리는 다 생각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만찬을 통해서 이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고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날이 될까를 고대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러나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고 참 저희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속하셨는지 참 감사드립니다. 참 너무나 겸손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참 그 날이 되는 날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